주님의 사랑의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의 사랑의 팔에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바람 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내 피할 처소를 얻고 내 맘 사로잡는 주님 말씀으로 세우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기뻐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그뿐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그뿐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따라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따라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믿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믿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의 사랑에 바래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주의 안녕. 성경 읽으러 요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1년 성경 읽기 요나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름 사역으로 이렇게 우리 특별 예배를 계획했다가 성경 읽기 요나로 대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게스트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우리 청년부에서 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혜본 자매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홍성준 형제님, 최재호 형제님, 그리고 염승리 자매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임원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요나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때 지참해야 되는 필수 아이템들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 성경책을 옆에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자막이 나가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피시고 요나서를 펴주시고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 청년이 성경 한 장을 통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통독을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 통독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한 장을 읽고 난 이후에 제가 그 1장에 관한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진행되고 내일은 4장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또 준비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성경책을 준비했다면 옆에 이제 필기 도구와
펜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종이를 준비해 주셔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성경 퀴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12문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퀴즈를 다 맞추셔야지만 자격이 주어져요. 무슨 자격이 주어지냐면 바로 요나 이행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나서를 읽고 공부를 잘 해주셔서 성경 퀴즈를 잘 풀어주시고 요나 이행시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참여해야 돼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어주시고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요나서 1장을 읽어줄 청년은 우리 청년부의 꽃이죠. 우리 이해본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나 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요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물고기요. 물고기. 그렇죠. 요나서 하면은 물고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또 다른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니느웨요. 니느웨. 본인이 지금 1장을 읽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아주 그냥 잘 찝어주셨어요. 맞아요. 물고기하고 니느웨를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사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많이들 듣고 또 성경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하면 꼭 물고기 그려서 이제 잡아먹히는 장면을 그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물고기가 고래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이 요나서에 대해서 한 절 한 절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1장 리뷰할 때 이제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인정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이에요.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1장 1절이 이 요나서의 시작과 매우 유사하게 시작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통상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나서만큼은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죠. 다른 히브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대개.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외치고 심판받고 너희들이 고칠 것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요나서는 독특하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누구든지 다르게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하도록 보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이방인으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을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요나가 가야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와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알아보면서 성경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제국이었던 그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게 사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들은요 그들의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기는 승리할 때마다 그 나라에 굉장히 억압적인 정책을 폈어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들을 평원의 시체들을 다 줄비하게 하고 그 도시들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불탄 모습들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들은 특별히 점령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거의 다 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대 아수르 제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폭력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특히 아수르 제국의 황제였던 살만에셀 3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적들에 대한 고문과 사지 절단하는 것과 목 베는 장면들을 자기가 사는 성벽 기둥에 돌 기둥에 새겨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조각을 해낼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해놨고요. 심지어 아수르인들은 적들을 사로잡은 후에 양쪽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만은 남겨놓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희생자의 손을 잡아서 조롱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한 손만 내버려 뒀던 거예요. 이처럼 악랄하고 잔혹하게 사람을 대했던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 아수르 나라의 도심에 가서 너희들은 심판당할 거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가고 싶지 않죠. 네. 맞아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아마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테러 국가. 즉 지금 우리가 테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슬람권에 있는 IS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부르는 별칭이 테러 국가였어요. 그 나라가 한번 전쟁을 하고 휩쓸고 지나가면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게다가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요나가 살던 시기에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통치하던 시점부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들 나에게 침략당하지 않으려면 매년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고 하는데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했을 때 아수르에 대한 기본적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우리 일본에게 지배당했을 때 우리 반일 감정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사실 일본만 하면 와 불타오르는 감정이 남아 있는데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결국 BC 722년이 되면 아수르는요 요나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해서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 잔인했던 나라가 결국엔 이스라엘을 파멸시켜요. 게다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파멸시켰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싹 다 거의 다 죽이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데려가서 다른 나라 지역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를 점령했던 나라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옛날에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개 취급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혈통을 유일하게 지키지 못하고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했던 거죠. 근데 이유가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나는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아수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바로 이런 나라에 이 나라의 수도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요나는 진짜로 이들에게 경고할 가치도 못 느끼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한 나라, 죄악이 많은 나라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 일만의 기회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요나는 이런 이유에서 아수르를 가기를 결정하기보다는 어디를 가기로 결정할까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물론 그가 다시스로 가게 된 이유를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때 또 더 깊게 다루겠지만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요나가 가야 했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데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러니까 요나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요. 그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사역한 것이 그 장면에 성경의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본문에 따르면 요나는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여로보암 왕의 통치가 뭐였냐면 사실 다른 선지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불충하다고 비판했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 여로보암 왕을 지지합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선지자들인데 어떤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요나 선지자는 그 사역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좀 더 뭐라 그럴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던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나라와 땅을 넓히고 왕의 권력을 세게 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를 굉장히 지지하면서 그 군사적인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사실 요나는 대단히 애국적이고 상당히 민족주의적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백성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더욱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는 의도적으로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우리 지도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도 준비됐나요? 예, 지도 열어주시고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유다라는 오른편 쪽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 유다라고 기록된 데가 있고 깃발이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욥바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가 이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스 지도상에 보면 서쪽 왼쪽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끝쪽에 있죠. 스페인의 남쪽 아래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가장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저 스페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땅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땅 끝으로.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최고의 끝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쪽인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니느웨는 북쪽에 있었던 나라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향하며 쭉 내려갔죠. 그리고 북쪽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육로를 내외로 두고 배를 타고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나가 생각하기에 요나에 대한 동기나 요나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좀 충분히 좀 되지 않아요? 악독하고 폭력적인 나라에 요나는 또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아수르는 굉장히 적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에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에게 탁 마음에 와닿을 텐데 여러분 194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41년. 아니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 국사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941년에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 랍비가 독일 베를린 거리에 가서 너희들 40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할 거야 라고 선언한다면 그 사람이 그 베를린 거리에서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 아마 곧 죽었을 겁니다. 가장 실제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잡혀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때 나치들은 아마 바로 죽였을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계속 넘보고 있는 아수르를 계속해서 공격할 틈만 보고 있었던 그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 아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게다가 요나의 눈에는
이 사명이 신학적으로도 전혀 타당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몇 해 전, 요나가 사역하기 몇 해 전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요나는 그 얘기를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훔의 예언들이 전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심판받을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전적으로 합당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나훔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받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를 가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된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폭력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악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누구가 봐도 당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달리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받은 사명을 만약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약속이 어그러지고 나훔 선지자는 거짓말을 쟁이하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기에 요나는 그 임무를 자기가 수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은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할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 자체를 의심하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머무르게 된 거죠. 이제 요나가 왜 다시스를 향하게 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의 결정을 했는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그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는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줄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저지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폭풍이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아까 요나서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했던 것이 바로 물고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는 즉각적이고 매우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너무나 강력한 폭풍이 그를 향해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이교도 뱃사람들조차도 그 초자연적인 근원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폭풍이 오면 바로 폭풍이 엄청나게 오나요? 아니죠.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기서 구름이 엄청 끼거나 저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오거나 뭔가가 전조 증상이 있으면서 자연 현상이 있을 거라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폭풍은 예측할 수 있는 폭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지도를 또 볼까요? 그래서 좀 이제 지도를 확대해서 보는데 이제 니느웨가 보이죠. 아까 지도에서는 니느웨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니느웨가 보일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와서
요빠에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요. 여기 보면 저희 지도상으로 보면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 이제 배 항로거든요. 항로인데 왜 저렇게 갔냐면 이때 당시에 모든 배들은 굉장히 상선들이 많았어요. 물건을 갖다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그 목적지로 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스로 향해서 직선으로 쭉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배에 필요한 먹을 것과 음료와 모든 것들을 싣기 위해서 각 항을 거치면서 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라인으로 가게 되죠. 근데 지금 터키 아래쪽 바닷가 쪽에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폭풍이 그를 덮치게 됐죠. 그 폭풍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사실 이교도 사람들이 가득 찼던 그 뱃사람들조차도 그 초자연적인 근원을 단숨에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요나서 1장 4절부터 쭉 1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이제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요나가 탄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교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뱃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폭풍은 뱃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죠. 근데 그들은 폭풍 때문에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어떤 일로 이 일을 경험하고 있고 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오히려 이방인과 요나가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요나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하기 싫었고,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인 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첫 장면부터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장면을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 때문에 오히려 이교도인들이 오히려 진실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싶지도 않았던, 그래서 달아났던 것이었는데 어느새 자신이 피해서 달아났던 그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또 이 장면 안에서 재밌는 것은 이 폭풍이 왔을 때 요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왔을 때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어요. 배 맨 밑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인들이었던 뱃사공들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요나에게 가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나요?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잠들어 있었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깨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져 있었고요. 아마도 이 폭풍이 자연의 힘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느닷없이 닥쳤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폭풍의 신이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들의 신에게 다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것은 누군가의 심각한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예리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오히려 제비를 뽑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명하거나 마구잡이로 뽑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그 제비를 뽑혔다고 해서 요나를 바로 죽여버리거나 요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제비뽑기의 결과는 결국엔 요나였어요. 근데 선장은 잠들었던 선지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언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동사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장을 사용해서 요나를 깨우시게 하는 장면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오히려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부르시고 있는 그 장면은 아마 요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교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그 일을 행하게 됐기 때문이죠. 뱃사람들은 계속해서 훌륭하게 대처하는데 처신하는데 폭풍이 배후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지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결국 하나님은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지목했어요. 근데 뱃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도하신 그 상황에서도 공포에 질리지 않고 요나에게 대뜸 성난 손찌검도 하지 않으며 그를 물에 빠뜨리지도 않았어요. 자신에게 요나를 죽일 권한을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뱃사람들은 요나를 더 살리기 위해서 짐들을 더 버리고 노를 더 열심히 젓고 인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요. 요나의 증언과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요나와 그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현을 이교도인들이 오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말해도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요나보다 더 나은 모습들로 드러나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에 모든 면에서 그들은 다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의 모습과 이교도인들을 만난 삶 속에서 이미 이방인들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요나서 저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1장 안에서 엄청난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가 요나서를 대하면서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요나의 이야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 버리기 쉬운데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장의 내용들을 리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2장을 한번 읽고 2장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2장을 읽을 때는 우리 염승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7절부터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2장을
읽었는데요. 2장도 참 짧아요. 우리 요나서는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2장의 제목은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우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 배우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을 했어요. 네,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을 때 만났던 것은 폭풍이었고 그 폭풍 가운데 결국엔 자신이 바닷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폭풍이 치는 그 바다의 깊은 바다에 던져졌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정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정하여라는 동사가 요나서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장에 보면 정하여서 박넝쿨이라는 식물을 자라게 하셨고 그 벌레를 정하여서 그 박넝쿨을 먹게 하셨고 그 박넝쿨을 먹게 한 이후에 뜨거운 햇빛과 동풍을 정하여 부르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말라 죽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하여라는 동사가 계속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정하여 요나를 삼키셨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일들을 좀 돌아보면요, 인생에서 은혜로서 가장 중요한 고운들을 얻었을 때는 언제였을까라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가져다준 결과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일은 너무나 힘들어서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너무나 내 가슴과 마음과 상처가 돼서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었지만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이 유익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나에게 이 큰 물고기 자체가 잔인한 자비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풍 가운데,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사람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정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면서 요나가 죽지 않도록 하셨죠. 분명히 자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은 어떨 것 같나요? 굉장히 넓고 아늑하고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면이 동화 속에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피노키오 보시면 고래 뱃속 제피토 할아버님하고 그 할아버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뱃속에서. 근데 고래 뱃속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서 나무를 계속 깎고 인형을 만들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물고기 뱃속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면서 축축하고 계속 물고기의 소화액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좁은 그곳에 그가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요나는 어둡고 물기가 많은, 여전히 물속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옥에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희망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움과 희망에서 점점 멀어진 세상 밑바닥으로 여전히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요나에게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소화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이러한 완전한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내 모든 수단과 방책들이 다 소진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피했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절이 요나가 물고기 입 바깥으로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은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가 했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2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이 현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그가 다시 올라가려면 먼저 그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야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이 가장 밑바닥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드린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해요.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의 가장 절정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말하는데 이 헤세드는 흔히 인애, 은혜로 번역되는 성경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심 단어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기도가 다 끝날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산자들의 땅으로 다시 풀려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 안에는 세 가지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나가 이해했던 첫 번째 진리는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가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우연하게 나쁜 그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에게 정의롭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롭지 못함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실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해했던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 즉 영적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가 내가 깨끗해지거나 고치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못된 규칙이나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치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일들을 고치어서 우리가 뭔가를 회복시키고 무엇인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술도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기술이 점점 우리의 불편함을 더 편리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 무력함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에서 힐링하고 고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무력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면 나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영적인 무력함 속에 있는 요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2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사실 아직 풀려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지하 세계, 땅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는데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지하 세계가 빗장을 질러서 나를 영원토록 가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원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단지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이 구덩이 속에서 건지실 수 있다라는 영적인 무력함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그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요나가 이해했던 진리는 이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아는 것이었어요. 요나가 기도할 때 그저 하늘만 바라보느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이른다고 두 번씩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그 성전인데 그 속죄소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든 언약궤를 덮는 정금판을 의미하거든요. 언약궤가 안에 돌판이 있다면 속죄소는 그 법궤를 덮고 있는 판을 의미해요. 속죄소는. 근데 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이 속죄소에 동물의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무엇인가를 대속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산, 성소, 속죄소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의 피가 이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영적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은 누군가의 값비싼 구속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결국엔 이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더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는데 요나의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경이감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져 있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음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즉시 이렇게 덧붙이고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그 길을 잃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요나는 즉 초자연적인 구원을 힘입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나의 기도는 외침으로 끝났어요. 그의 은혜 교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중요하게 두고 있냐면 이따가 나중에 내일 할 4장을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3장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홍성준 형제께서 3장을 한번 읽어주시면 바랍니다. 네,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예, 이제 3장을 이제 볼 텐데요. 3장은 우리 3장 리뷰의 제목은 정의가 선포되다라는 거예요. 네, 정의가 선포되다라는 거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시금 베푸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다시 육지 가운데 뱉으셨죠. 그래서 요나는 바로 뱉어졌을 때 니느웨 성이 바로 보이는 곳에 뱉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니느웨 성을 향해서 다시금 여정의 길을 한참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해변으로 쓸려간 이후에 한참 걸어서 니느웨 성에 도착했고,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4일 동안 걸어야지만 도시의 처음과 끝을 갈 수 있는 거리로 4일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그는 그 성에 도착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선포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 짧은 문장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상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되게 폭력적이고, 악하고,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요나를 비웃거나 그 사람을 폭행을 하거나 죽이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그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마 요나가 생각했던 그런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히려 요나의 그 외침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회개하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 10절 사이에만 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니느웨 성이 며칠 동안 걸어야 된다고 했죠? 4일 동안 걸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요나는 얼마나 이 복음을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하루만 전파했어요. 하루. 그러면 다 도는 건가요? 다 돌지 않은 건가요? 다 안 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뜻밖에도 강력하고 이 폭력적인 도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대규모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왕이겠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도 그 일을 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요나가 이 사명을 받았을 무렵에 아수르에는 기근, 역병, 반란, 일식이 연달아 일어났고 1년의 일들로 인해서 더욱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이 심각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맞선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유달리 귀를 기울였고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였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문화나 역사적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늘 사회적인 측면들이 늘 존재하긴 마련이에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회개의 온전한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학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전적으로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니느웨 사람들이 그 폭력성을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니느웨가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즉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호전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다른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니느웨는
니느웨 회개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니느웨의 회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적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 받나요? 재호 형제,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지 않나요?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긴 한데, 네. 회개를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중에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예본이가 한다고? 오케이. 예본이가 연쇄살인범이에요. 근데 잡혔어요. 잡혔어. 근데 이제 결국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관이 있고 유족들이 있고 배심원들이 있고 다 있어요. 방청객들이 있는데 예본이가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반성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를 요청하고 자신의 잘못한 것을 아무리 잘 설명해서 거기 있는 방청객들이나 유족들도 다 울고 판사도 울면서 판사가 이제 결정 내릴 때 땅땅땅 이해범 무죄라고 한다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범적 기준의 감형 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판사가 그렇게 했다면 불의한 판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예해 주거나 봐줄 뿐이지 이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 회개는 그러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언약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명할 것을 얘기만 했을 뿐이죠.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들의 악, 그들의 폭력적 행위를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찾아올 결과에 대해서 경고만 했을 뿐이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만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요나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통해서 이 일을 보낸다면 그들이 언약 관계의 회복의 능력으로 회복될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사회적 행동, 회개를 하고 돌이킴이 있는 행동만 한다고 해서 구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 예,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과 속죄 사역이 없으면 최종적인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변모하고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 안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마음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들과 그에 대한 제사를 버리진 않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파괴하셨다고 하셨던 위협은 철회하셨어요.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 그 도시의 의도와 노력에 반응하여 일정 기간 호의를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가 가능하다고 알려주긴 했지만 그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이 아니었죠. 본문이 제시하는 그의 설교는
결국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였어요. 그러면 요나는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이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가 사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요나처럼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꺾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을 때가 많아요. 내 고집이 더 앞설 때가 많고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는 진노를 설교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눈물을 쏟으면서가 아니라 신이 나서 아마 그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망치가 그들에게 내려쳐져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지 않았지만 4장의 뒷부분을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셨어요? 자비로우신 분이셨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을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실망으로 다시 심연의 길로 빠져드는 장면이 4장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기억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요나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사실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을 또 벗어나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각과 나의 고집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함으로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는 요나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내용들은 오늘 이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착각하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1장부터 3장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4장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서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1장부터 2장, 3장에 더 중요한 내용들을 더 깊게 다루고 싶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교로 더 나누기도 하고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선에서만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통독 이벤트를 안내하는 시간들이 왔어요. 네, 여러분 제가 내일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2시 30분부터 우리 성경 읽기 요나 4장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4장을 공부하고 나면 저희가 각 순장방인가요? 순톡방에다가 저희 네이버 폼으로 여러 가지 성경 퀴즈 12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거는 언제까지 내시는 거냐면 주일날 밤 자정 12시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이 요나서 12문제를 다 맞히신 분들에게 그 밑에 보면 13번 문제에 요나라는 내용으로 이행시를 지라고 기록돼요. 이행시를 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상품이 굉장히 크거든요. 상품이 굉장히 큰데 1등이요. 내돈내산 절대 금물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입니다. 예, 소고기인데요. 소고기 정말 좋은 거 비싼 걸로 여러분 줄 거니까요. 근데 2등은 돼지고기고요. 3등은 치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도전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 1, 2, 3등을 어떻게 뽑느냐라고 할 건데 이것이 자정까지 다 모이게 되면 모집이 되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 순장님들에게 이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순원분들은 요나 이행시를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3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3개를 뽑아주시면 그 중에 가장 득표가 많은 이행시를 1등, 2등, 3등을 골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요나서 이행시를 써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주일날 자정까지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부터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요나서 이행시를 성경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잘 어떻게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예시를 좀 지냈는데 우리 예시를 하기로 했던 지체들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승리가 운을 띄워주면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즘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은데 나랑 어울리는 사람은 누굴까? 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렇게 센스 만점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재미있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던지 인기가 있게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 이행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성경 통독에 대해서 혹시 요나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실시간 댓글 말고요. 여러분 영상에 보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상품을 쏘도록 할게요. 3명에게 상품을 쏠 건데 이거는 목사님 개인 돈으로 할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하고 상관없이 3명을 제가 좋은 질문들을 해주고 좋은 답변을 제가 답변을 썼을 때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3명을 뽑아서 선물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같이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좀 재미있으셨죠? 네. 이거는 영혼 없는 대답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의 삶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